이 마음 공부는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해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 법문을 들을 그 마음이 돼야 되고, 온몸으로 던져서 들어야 돼요. 온몸으로 던져서 이 내 눈앞에 온몸으로 던져서, 마치 그 큰 바다에 내가 풍덩 들어가서 이 법문을 그냥 이렇게 온통 온몸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들으셔야지 이게 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내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지금 이 순간은 지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어도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듣는 거지, 다음 주 금요일날, 그 다음 주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왔지만은 살아온 흔적이 없어요. 바다와 물결은 하나잖아요. 근데 물결이 아무리 쳐도 그냥 바다일 뿐이지 물결이 흔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봐봐요. 내가 살아온 흔적이 있는가? 생각 말고. 여러분들 자꾸 생각으로 내가 20대, 30대, 40대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부를 생각으로 해버리면 안 돼요. 지금밖에 없어요. 항상 지금밖에. 근데 만약에 이게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20대 거를 저한테 갖고 와야 돼요. 30대를 갖고 와야 돼요. 40대를 갖고 와야 돼요. 근데 흔적이 없잖아요. 그 말을 해도 갖고 오라 하면 흔적이 없죠. 본 것도 갖고 오라면 흔적이 없고, 들은 것도 갖고 오라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자꾸 물과 물결에 비유하고 물과 파도에 비유하거든요. 근데 그냥 항상 물만 있지 파도도 없잖아요. 그죠? 바다도 없고 강도 없고 시냇물도 없어요. 그냥 물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다 분별을 하기 때문에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하천이 있고 이런 거예요. 음료수가 있고 물이 있고 우리가 마시는 물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거기는 이 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님이 뭘 얘기하려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내가 감을 잡아야 돼요. 이 말도 아니에요. 이 말 너머에 스님이 뭔가를 지시하고 있다라는 그거를 여러분이 감을 잡아야 돼요.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가, 그 감을 잡아야 된다. 저 말 따라오면 안 돼요. 이 본문을 스님 오늘 저런 얘기하네, 진짜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가 온몸을 던져서 이 본문을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게 늘 듣던 얘기인데 그날따라 이게 더 다가오거든요. 탁 다가올 때 이렇게 되면서 그게 계속 이렇게 머리에 맴돌거나, 그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계속 이게 뭔지 모르게 가슴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게 계속 이렇게 받아들여지. 그리고 그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라지지 않을 때 계속 그게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내한테. 내가 굳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러면 우리는 계속 뭘 보면서 나쁘게 살면 안 되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해보면 진짜 저절로라는 게 느껴져요. 저절로 착함이 올라오고 저절로 싫음이 올라온다는 거 알아요. 내가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그런데 우리는 저절로 올라오는 거를 전부 생각이 먼저 탁 치고 들어와서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감을 못 잡아요. 근데 내가 순간순간 세밀하게 깨어 있으면은 그게 먼저 보여요. 그게 먼저 보이고 생각이 따라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려면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거친 거는 알 수 있어요. 이 감을 잡을 수 있거든. 거칠게 들어오는 거는. 왜냐하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깨어있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그 큰 것들이 점점 잦아지면은 내가 마음도 점점 같이 고요해지거든요. 같이 고요해지기 때문에 그 세밀한 게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 바로 태골심이 딱 나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래 하려고 뭐 하루 종일 얼마나 그러면 뭐 이것만 도사리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 벌써 여러분들이 내 말하는 순간 어렵다고 생각하면 벌써 머리가 확 돌아가면서 그래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누가 이 공부하면서 앉아있으라고 했냐고. 지금까지 얘기했을 때 계속 평상심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 그 자체로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앉는 거, 서는 거, 가는 거 이게 다 공부라고 했지 언제 그렇게 앉아서 여러분이 세밀하게 보라고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기를 하는 순간 표정 보면 알아요. 다 거꾸로 들어요. 전부 왜?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자기 생각에 자기가 다 속아요. 내 말에 속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이 속아서 계속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방금도 온몸으로 그냥 듣기만 하라고. 그냥 말이 내 몸을 관통하고 또 관통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냥 이렇게 맡겨 놓으라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냥 무심하게 그냥 맡겨 놓으라고 하는데도 끝없이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본문을 해도 여러분들이 끝없이 돌아가는데 여기서 문 앞에 나가면은 생각이 춤을 추죠. 춤을 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내가 진실하게 무심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심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무심하라 하면 여러분 생각을 틀어막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도 조작인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하나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완전 항복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은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둬야 되고 눈에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대로 둬야 되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둬야 되고 싫은 건 싫은 거대로 두면서 무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아직 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그렇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본문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내가 좋고 싫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황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대로 본성이 뭐예요? 하나도 조작 안 된 그대로 액면 그대로인데 그거 자체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나는 액면 그대로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찌들어 있고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수용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어떤 식으로 조작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무심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작하는 걸 딱 캐치하면은 아 이게 조작이 들어갔구나 알게 되겠죠. 그러면 조작을 다 벗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조작이 다 벗겨버리면 그냥 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맨몸으로 들어야 되는데 지금 겹겹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몸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맨몸은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옷을 벗어야지 맨몸을 보죠. 그러면 큰 거부터 다 벗어야 돼요. 그죠? 외투부터 벗고 안에 옷 벗고 속옷 벗고 완전히 발가 벗겨야지 내가 무심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겹겹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무심이 바로 안 돼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냐면 얼마나 공부를 이걸 했다고 바로 무심으로 들어가갖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80년 70년 살았는 세월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게 완전히 밀가루에 기름 쪄들듯이 쪄들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밀가루만 골라내야 돼요. 거기서 기름과 밀가루를 분리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 이틀 3일 4일 스님 본문 몇 번 듣고 이 공부를 하려고 달라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애들 그 바닷가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준비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물 보니까 좋아가 그냥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자기가 허우적거리다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져가 아 그거 공부해도 안 되더라. 뭐 소용없더라. 아마 그거는 다음 생에 정말 보살님들이 얼마나 간이 큰지 내일도 모르는데 다음 생에 어떻게 기약을 하냐고. 그건 전부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때까지 들었던 여자기 때문에 안 돼. 다음 생에 해야지. 나는 이번에 성불 못해. 그 전부 들었던 개념들이에요. 그게 그 옷이에요. 옷. 껍데기 옷이에요. 옷.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옷을 입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표면상으로 그 옷을 입고 있다 하면 지금 무거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외투는 겨울에 하나만 더 입어도 무거운 줄 알죠. 근데 자기 마음에 얼마나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지 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게 무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장황하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이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곰곰이 이런 얘기를 듣고 곰곰이 내가 지금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여러분들을 마치 나무라는 것처럼 듣거든요. 보살님들이. 스님 가면은 맨날 우리 저기 혼내는 얘기하고 꾸중하는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들어버리면은 이 본문은 귀에 안 들어와요. 예.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전에 저한테도 해당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제가 하면서 제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온전히 여기에는 청자도 화자도 따로 없어요. 그냥 나 하나뿐이에요. 나는 나 하나뿐이고 여러분 하나뿐이에요. 이 온통 이 자리에서 그냥 나 하나가 존재해서 그냥 이 소리가 그냥 들리고 나가고 이런다고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온통 자기밖에 없어요. 이 공부해보면은 어째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고 부처님이 얘기하는 줄 알아요. 왜 기독교에서는 유일신, 나만 믿으라고 얘기하는지, 이 공부를 해보면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부처님과 예수님이 왜 똑같은 말을 하셨는지를 진정으로 알게 돼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게 있어도 온통 나밖에 없어요. 온통. 이 공부해보면은 산이 나고 바다가 나고 하늘이 나고 땅이 나고 들판이 나고 공기가 나고 비가 나고 눈이 나고 다 나예요. 온통 나예요. 예, 그게 이제 이해거든요. 예, 저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로 끝나면 여러분들 공부에 깊이 못 들어가요. 이해로. 예. 근데 그렇다던데 하고 그냥 패스 하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산을 볼 때 내 같냐고, 진정으로 바다를 볼 때 나 같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진정으로 산이 딱 나예요. 하나로 딱 개합돼서 이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진정으로 바다가 나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 실생활에 그대로 구현돼야 돼요. 진짜 그러면 남편이 나고 자식이 나고 산이 나고 바다가 나가 딱 돼버리는 순간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진짜 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함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 오로지 나기 때문에 저절로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나기 때문에 사랑해야지, 나기 때문에 감사해야지, 땡, 이건 아니에요. 그건 전부 이해로 돌아가고 여러분 머리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해보면 참 교묘한 게, 공부하기 전에는 생각이 나를 이기적으로 탁 데리고 가요. 저거 하려면 니 그래 하면 안 된다, 니 그래 하면 손해다, 전번에 차는 한 번 안 샀는데 니가 말라고 2번 사노, 이번엔 사지 마라, 자가 의아하는 거 봐라, 니가 밥 한 번 사면 차 사는 거 한번 봐봐라. 전부 내 이익대로 딱 오죠. 근데 요번에는 시집에 가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요래해야지, 조래해야지, 요래하면 더 원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만 해줘야지. 온갖 생각에 요변을 다 지겨요. 그죠? 남편한테 요번에는 요 정도만 해야지, 저거 하는 거 봐가면서 내가 해야지, 요렇게 하면 돈을 더 줄까 덜 줄까, 내가 요렇게 하면 더 내한테 더 원하겠지. 그래서 더 이상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생각이 내 이기심에 간사하게 움직이는지. 근데 요 공부를 딱 시작하면은 희한하게 법문은 들었다고 내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요렇게 하면 안 되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래도 좀 참아야지. 요렇게 이제 조작이 들어가네. 그 조작에서 요렇게 바뀌어져서 요렇게 조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공부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몇십 년 공부했다 하는데 내가 요렇게 마음을 쓰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야지. 요렇게 딱 이렇게 에고가 둔갑을 해요. 마치 선한 모양으로 둔갑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네 공부하는 사람 그거 하면 되나? 이렇게 딱 나를 갖다가 걸고 넘어져요. 근데 여기에 판판이 여러분이 속아요. 그것 또한 조작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공부가 이게 익어지면 익어질수록 에고가 얼마나 나를 가지고 의심으로 못 있게 지고 흔드는지를 여러분들이 실감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그 조작, 유의 조작한 거에 내가 힘든 것이지 이 공부는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이 공부. 근데 거기에 따라가지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거기에 따라다녔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손을 놓고 따라가지 않기가 힘들어요. 그게 힘든 것이지 이 공부가 힘든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내면의 투쟁과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고요해질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이 시끄럽다고 하죠. 세상의 정치가 어떻고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살기가 힘들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면에는 평생을 전쟁했어요. 평생을 우크라이나 러시아보다도 더 큰 전쟁을 하고 살았는데 무슨 바깥에 여러분들이 고요하면 우크라이나 아니라 소련이란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해도 아무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고요하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으로 끌고 와서 여러분들이 전쟁이 났다, 정치가 시끄럽다, 사람들이 잘 사네 못 사네 시끄러운 것이지, 그것 자체에 내가 생각이 없고 만약에 TV를 보지 않거나 인터넷을 보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일이 일어났다 해도 내 생각에 없으면 내 마음의 투쟁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도 내 마음에 투쟁이 있으면은 언제나 매일매일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봐봐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신랑하고 전쟁을 할 것이고, 자식하고 전쟁을 할 것이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전쟁을 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나와 전쟁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있어도 조용하게 고요하게 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휴일이라고 쉰다고 하죠. 제대로 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억지로 쉬잖아요. 그것도 몸을 쉬어줘야 되니까 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몸은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쉬어보세요. 그게 훨씬 더 진짜 양질의 질 좋은 휴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은 쉬고 있는데 이 정신은 계속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자동차는 그냥 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엔진을 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동이 걸려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동차가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휴일이라고 쉰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또 바깥에 나가죠. 바깥에 나가면 산 보고 덜 보면 힐링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에서 있는 내전을 그대로 옮겨가서 산 바다로 가서 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전을 하고 있는 거. 난 집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잠깐 나가면은 좀 편안하고 마음이 고요해 이러면서 뭐 여자들 같으면 찜질방도 가고 사우나도 가고 1박 2일 놀러도 가고 그죠? 유럽 여행도 가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그대로 요쪽으로 옮겨가서 그 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도 여러분들은 온전히 못 즐겨요. 왜? 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진 찍기 바빠요. 그 정치에 그 경치에 나를 온몸으로 맡겨놓지 않고 가서 그 경치가 없어질까봐 사진부터 다 찍어요. 그거 남겨서 어떻게 해요? 나 이런 데 갔다 왔다. 이거 하고 싶어서. 그죠? 거의 여러분들이 요즘은 인터넷, 인사, 이런 데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중독되어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매체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중독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마치 알코올 중독, 또 이제 뭐 담배 중독, 이것만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다 커피 중독 다 돼 있죠. 쇼핑 중독 다 돼 있죠. 여행 중독 다 돼 있죠. 또 메이크, 유명 브랜드, 유명한 차, 온통 여러분들이 중독되어 있는 것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중독으로 말 안 하거든요.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이게 사회가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비를 조장하지, 그게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스스로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여러분들 위안을 받잖아요. 그리고 광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특히 명절 끝나고 여자분들 기금속 그거 쇼핑에 많이 나오죠. 기금속. 그리고 유명 브랜드는 많이 나오죠. 왜? 내가 명절 때 그만큼 했으니까 보상 심리로 저걸 하나 사야 돼 라는 게 있거든,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때는 보통 아줌마들이 그 홈쇼핑에 앉아가지고 지르는 돈이 거의 수조 원이 가까울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받았는 스트레스 이제 거기서 푸는 거예요. 근데 마치 여러분들 그거 하나 사서 힐링이 됐고 편안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이제 여러분들이 술 먹다가 술 안 먹고 담배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중독되어 가는지도 모르고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만 그러냐? 자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보고 크는 게 그거니까. 우리 엄마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쇼핑하더라. 우리 엄마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행 가더라. 뭘 사 먹더라. 그죠? 여러분들이 고작 하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방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중독되는지도 모르고 마치 먹방이 엄청나게 좋은 줄 알고 온 곳곳에 전국으로 여러분들은 먹방 하러 다니잖아요. 그게 마치 유행처럼, 트렌드처럼.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바로 무심이 되겠냐고요. 근데 그거 그대로 수용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지금 마음이 찌들어 있고 온갖 곳에 다 쇼핑질 하고 있던 마음이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쪽으로 전부 나한테로 돌아와야 된다. 그 온통 여기 하나에 모여야 돼. 그 마음법이 어디로? 일기하죠. 하나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온통 여기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이거를 보고 느끼고 나의 조작이 뭔지, 내가 중독된 것이 뭔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근데 이거는 세월이, 자기가 진짜 진심으로 하면 세월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을 몰라서 옛날에는 선지식도 없고 이랬기 때문에 헤매고 다녔고 세월이 많이 걸렸지만, 지금은 너무나 좋은 인터넷 같은 데도 글이 너무나 좋은 게 있고, 또 유튜브 같은 것도 내가 안목만 있으면은 좋은 걸 골라볼 수 있어요. 그런 선지식이 어마어마해요, 지금은. 그래서 자기가 진심으로 이 공부를 하고 싶고 알고 싶으면은 진짜 이 공부 얼마 안 걸려요. 내가 진심으로 내한테 회개하고 싶고 나에게 돌아오고 싶을 때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 30년 한 것보다 이거 3년 한 게 훨씬 더 내 삶의 질을 돈독하게 할 수 있고, 나한테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찾아가는 공부예요. 나를 찾아가는 공부. 그래서 여기엔 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자꾸 남이 보인다는 거는 내가 둘로 갈라져, 둘로 보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분별을 하고 있구나.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보이고 나 말고 다른 게 보이고, 이거는 다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분별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수용하세요. 아직 분별을 하고 있구나. 모든 게 따로따로 보인다.
그럼 나는 아직 분별심이 엄청나게 많구나. 근데 어느 날 뭔가 모르게 나와 딱 하나가 되는 게 있거나 이럴 때 그 하나가 나하고 이제 합일이 된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합일이 되고 이렇게 안목이 넓어지면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여러분들은 뭔가 체험을 하고 뭘 한 개 하면은 그거 한 개 가지고 이걸 다 퉁쳐가지고 다 되기를 바래요. 이 공부도 욕심이 없거나 욕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공부도. 그 욕망이 이쪽으로 오니까 이 공부는 좋다고 생각하고 이 욕망이라 안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더 큰 욕망이 사실은 또 필요해요. 네, 내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욕망이 나를 여기 끌고 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와보면은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방편이 된다고. 그 욕망이. 근데 여러분들은 바깥으로 치달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 그죠? 그 욕망은 욕망이라 하고 여러분들이 싫은 거, 나쁜 거, 하기 싫은 거 이거는 욕망이라 생각 안 하죠. 근데 그건 욕망의 이면인 거예요. 요 손바닥과 손등과 손바닥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 다 욕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거는 욕망이라 생각하고 요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욕망이라 생각 안 하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 다가 욕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항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욕망의 뿌리가 깊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저항하는 욕망의 뿌리가 깊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게 많다. 그러면 아직도 좋아하는 게 이만큼 많구나. 좋아하고 싶은 게 이만큼 많구나. 좋아하는 게 이만큼 많다. 이러면 싫어하는 게 아직도 이만큼 많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항상 이거는 똑같이 가요. 그 양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게 줄어들면 싫어하는 것도 줄어들겠죠.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원점이에요.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없어요. 이제 그걸 중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마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중간에 있으면 중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no. 그걸 벗어났을 때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도 무심으로 그냥 볼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는 보살님들이 여기 와봐야 알지 지금 머리로는 절대로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중도라는 거는 이름을 벗어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도도 여러분 머리로 헤아려 버린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모든 것이 말이 벗어나 있어요. 근데 말 이면에 뭘 가리키는지를 봐야 된다. 그 말에 따라 가시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 말에 속지 마라. 내가 1시간 법문했지만은 법문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도 벌써 지나가 버리고 흔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 말 얻은가 하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길 게 없어요. 그냥 저절로 새겨지면 새겨지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거는 그냥 보내요. 들리는 거는 듣고 안 들리는 건 안 들리는 대로 그냥 패스. 내가 억지로 이걸 이해로 헤아려서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그냥 여기에 그대로 그냥 노출시켜 놓으세요. 그냥 이 공부를 하면은 저절로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부가 멀어지고 내가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 공부는 그대로 100% 흡수가 돼요. 이 감을 보살님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 감을. 본문을 듣거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내가 집에서 살림살이를 할 때도 이 감을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 때 다 운전을 하고 왔지만 여러분이 운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운전하고 왔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했어요. 이게 뭘까? 이걸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까? 도대체 스님이 늘 얘기하는 이거라고 얘기하는 이게 뭘까? 그럼 내가 분명히 내가 운전해가 왔는데 왜 내보고 내가 운전했지 안 했다 하지? 이게 없으면 운전이 되지 않아요. 이게 없으면.
그리고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걸을 수도 없어요. 이게 먼저 있고 자동차가 있고 내가 있어서 온 거지. 첫 번째 자리는 이거라고. 첫 번째. 항상 첫 번째는 이거지. 그 위에 내가 운전했고 내가 왔고 내가 갔고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본다. 이게 먼저 있어야 돼. 이게. 근데 이게 여러분들하고 너무나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세밀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게 밀가루에 기름이 쪄들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물과 우유가 섞여 있어 버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물하고 우유하고 분리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얘기하자면 몸이 내가 아니라 하는데 진짜 진정으로 몸이 내가 아닌지 여러분들이 탐구해 본 적이 있나요? 진짜 몸이 나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선생님 맨날 몸이 내 아니란다. 그럼 어쩌라고 하면서 몸이 내 아니면 그럼 죽어라 말이가 살아라 말이가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 진정으로 그게 의문이 탁 들어와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이 몸을 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자꾸 몸이 내가 아니라고 하지? 그러면 이 몸이 내가 아니면 뭐지? 몸주. 그럼 도대체 이 몸이 내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분명히 내가 존재하는 건 맞지 않냐고. 존재하는 거는 여러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부정할 수 없잖아요. 존재하는 거를. 근데 존재는 하는데 몸이 내가 아니라 하니까. 그럼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 어떤 의문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누구지? 그러면 이 의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지? 그러면 난 누구지? 이게 나거든요. 난 누구지? 이게 나거든요. 그래 몸이 내가 아니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그래 또 본문 몸이 나는 내가 아니구나 패스. 네, 이래 되거든요. 형상에 말하고 네. 그렇게 이제 형상에 꺼달려 가는 거지. 스님 말씀하실 때만 아차 싶은 또 생각이 들죠. 근데 한 번도 이걸 자기가 회귀해 심각하지 않아도 회귀해서 한 번이라도 그 옷 벗듯이 자기를 뜯어봐요. 근데 뜯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없지. 자기를 뜯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왜? 이 팔 다리나 심장이나 모든 걸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우리 전부 이식하잖아요. 심장도 이식하고 신장도 이식하고 우리 이게 장기 이식하잖아요. 그건 이식하면 다른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난가요? 그거는 일단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닌데도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깊이 잠잘 때 여러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없는데 분명히 나는 잤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냐고. 근데 그걸 한 번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안 알아보는 거거든요. 정말 궁금하면 여러분들은 다 알아봐요. 여러분들 조금만 궁금하면 인터넷에 지식인 다 알아보잖아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다 알아보죠. 근데 세상 일은 조금만 궁금해도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그죠? 박수홍이 그런 얘기 보살님들 다 알아봐야 되잖아요. 온통 그거에 대한 기사는 수백 개 다 알아봐갖고 여러분들 여기 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기 이전에 박수홍이를 알고 있는 내가 누구냐고요. 그거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그거 알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 궁금함이 없기 때문에 박수홍이는 클릭을 100번, 1000번 해도 여러분에 대한 클릭은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공부 안 된다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지. 안 해서. 안 하면서
나중에 이 절 팔아먹고 불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들 식구한테 불교 자체를 완전히 이상한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디 나가서 이 공부 안 하시면은 나 절에 다닌다 불교 공부한다 소리 자체를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신심 다 떨어뜨리니까. 진짜 진심으로 내가 나한테 궁금한 게 뭔가 정말로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가, 왜 하고 싶은가, 이 공부를 왜 하고 싶어요? 보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공부 왜 하고 싶어요? 저는 마음이 편안해서. 예. 근데 마음 보살님들 진짜 놀러 가거나 힐링하면 편안하잖아요. 그거랑 다른 거. 그거랑 그래요? 근데 이 공부는 제가 늘 보살님들한테 얘기하지만 살아있으면서 죽는 공부거든요. 내가 죽는 공부예요. 이 몸이 죽는 게 아니라 그 나라는 그게 죽는 거거든요. 예. 그럴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이 공부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냥 대충 할 것 같으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시작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나에 대한 다짐이 있어야 되고 각오가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왔더라고 사람으로 와서 할 수 있는 공부는 이게 다다. 내가 이 이상은 하고 싶은 공부가 없다. 예. 세상 거 이때까지 공부 다 해봤는데 별 거 없더라. 예.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나를 편안하게 하고 항상 행복하게 하고 나를 내 근원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니 나는 세상에 어떤 게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나는 이 공부에 올인할 거다. 더 이상 세상 거는 배울 게 없다. 나는 이 공부에 전념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공부는 첫째 자리에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집을 가도 첫째 자리에, 남편을 봐도 첫째 자리에, 내가 여행을 가도 첫째 자리에, 항상 첫째 자리.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냐 하면 왜 이 공부가 원만하게 빨리 안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새 나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원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둥글게 원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새 나가는지 자체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이 공부에 중심을 두지 않고 남편이 뭐라 하면은 남편한테로 가요. 그죠? 그리고 시댁에 뭐라 하면은 시댁에 가요. 예. 네.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2박 3일 쇼핑 2박 3일 놀러 또 세요. 이만큼. 예. 하루에도 이렇게 우리 시간표 짤 때 12시부터 1시까지 뭐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세버려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일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디에서 세는지조차도 사실은 몰라요. 하는 게. 왜 이 공부할 때 모든 것을 접고 이 공부할 수 있냐고 내가 자꾸 다짐을 하고 묻는 게 왜냐하면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활 자체가 단조로워야 되고 간단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공부하면서 점점 생활 자체를 넓혀요. 왜?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거 해도 편안하고 저거 해도 편안하고 다 편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더 늘려요. 근데 자기가 일 늘리는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다 그게 여기까지 보살님들이 공부해보면 이 말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잘 알아요. 내가 어디에 샜는지를. 이거는 자기 성적표도 자기가 매기고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어디에 샜는지, 자기가 어디에 관심을 더 뒀는지를 이제 와보면 알아요. 근데 세상 공부 다 안 하고 이 공부하러 들어와 놓고 다시 세상 공부하러 나가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 공부 시작하면서 모임도 더 늘리고, 이 공부 시작하면서 운동도 더 늘리고, 이 공부 시작하면서 취미생활 더 늘리고, 이 공부하면서 다른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그래서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근데 마치 이거에 다 올인해가 할 것 같아요. 근데 2, 3년 지나 보면은 그 공부나 죽 떠먹은 자리거든요. 죽 떠먹으면 어디 표 나는가요? 안 나죠. 그러니까 이 공부하면서 그 겸해도 되겠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가요. 아 그래? 나 이제 이 공부 어느 정도 알고 실자리 아니까 나 이 공부하면서 그거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게 내가 공부가 됐다는 암안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에 자기가 속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네.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를 첫째 자리를 도라 한다 해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만큼 새 나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절에 법문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오늘 꼭 일이 있어서 너랑 나랑 동행해서 어디를 가야 된다. 이러면 그거 뿌리치고 여기 절에 올 사람 몇 명이나 되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집에 갑자기 일이 터졌다. 근데 나는 법문을 듣고 시집에 조금 늦게 갈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중대한 일 아니라도 사람이 죽고 나가는 일 아니라도 여러분들은 이걸 절대로 첫째 자리 두지 않아요. 안 둬요? 여러분들 하는 걸 보면은 항상 이거는 두 번째도 아니에요.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돼요. 하던 거 다 하고 나머지 시간 여유 있기 때문에 절에 삐끔 들어왔다가 가고 법문 좀 듣고 농사철에 바쁘면 농사 지어야 되고 스님 왜 안 믿고 농사 지어가지고 철 지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거 없어요. 스님 왜 안 믿고 신랑이 가자 하는데 가야지요. 가정이 편안해야지 뭐 절에도 오고 불교도 있지. 가정 안 편하고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전 보살님들한테 가정을 팽개치고 이 공부하라 소리 안 했어요. 이 공부 해보면은 모든 거에 더 철두철미해져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내가 이 공부가 이거지면 이거질수록 이 공부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더 편안해지고 더 원활하게 돌아가요. 내가 거기 안 간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와서 법문을 듣고 내가 했는 것만큼 거기에 늦게 가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안 하는 걸 자기가 느껴야 돼요. 근데 내가 여기에 오고 거기에 안 가면은 그만큼 다른 사람한테 욕을 얻어 먹을 것이고 시집에 누군가가 나를 욕을 할 것이고 비판할 것이고 내가 엄청나게 그 욕을 얻어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못 오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공부를 하면은 그게 같이 들어와요. 장애와 이 공부와 같이 들어와요. 항상.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을 어디에 쓰는지를 딱 확인하게끔 해요. 근데 진짜 내가 큰 마음을 먹고 시댁에 갈 일이 있어도 또 남편하고 같이 갈 일이 있어도 오늘만큼은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선약이 있고 여기에 꼭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당신 혼자 가든지 다음에 갑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절에 중대한 일이 있고 공부해야 될 일이 있어도 초파리 끼어도 신랑이 남편이 해외 골프 잡으면 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거 생각도 안 하고 골프는 항상 미리 잡는 건데도 그거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 잡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일 절에 가는데 오늘 절에 하루 안 가면 안 되나 하는 거에 여러분들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하잖아요. 예. 그렇지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말하면 남편하고는 평생을 다녔는데 그날 하루 안 가면 안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해보면은 여기에 중심이 딱 잡혀서 요지부동이에요. 어떤 것도 진짜 공부를 해보면은 그렇게 해도
나를 죽이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해도. 스님들이 다 출가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보다는 다른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출가를 해요. 그렇잖아요? 세속을 떠난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세속에 살고 싶지, 세속을 떠난다는 거는 진짜 다들 큰 마음 먹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런데도 여기 와서 살다 보면은 여기 익숙해지기 때문에 점점 또 세속으로 눈길을 돌려요. 그런 사람도 안 되는데 세속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조차도 여기 안 두면 안 돼요. 요즘은 시리즈들이 좋아서 출가 안 하고 이 공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출가해도 마음을 여기에 두지 않으면 세속에 있는 거랑 똑같고, 출가를 안 해도 여러분처럼 세속에 있어도 마음을 여기에 두면 출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다 마음 문제인 것이지 몸이 어디에 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묘하게 요 말을 딱 그렇게 써요. 거기 가서 요 공부하면 되지,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되지, 요렇게 딱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만큼 돼야지 그렇게 되겠냐고요.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이 부딪히고 힘들 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편안하다고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이거는 공부는 항상 그 공부되는 만큼 장애가 크게 와요. 도고마성이라고, 도가 높으면 장애가 크게 와요. 그 장애에 여러분들이 한번 부딪혀갖고 완전히 넉다운이 될 때 정신을 또 차리면 다행인데, 거기에서 주저앉는 사람, 일어나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편안하다고 여러분들이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목숨이 다하고 경각에 달려있고, 내 앞에 자식이 죽어나가고 남편이 죽어나갈 때도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지금 다 될 것 같죠? 여러분들 지금 당장 정말 내가 잘못해서 손에 피가 펑펑펑펑 났다, 지혈이 안 된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은 갈피를 못 잡아요. 지금 그 마음 상태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할 때는 다 돼요. 다 돼요. 다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이제 좀 숨쉴만 하고 살 것 같다고 하죠. 그럴 때 공부를 빨리빨리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더 큰 장애가 올 때는 여러분들이 다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살 때 한 번도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을 떠나서 없어요. 근데 마음이 분명히 내가 쓰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 쓰고 있는데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이 한 번도 소외된 적이 없어요.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예? 근데 평생을 쓰고 있는데 그걸 뭘 쓰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평생을 여러분들이 전자레인지를 쓰고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세상 걸 다 알아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근본이 안 돼 있으니까, 바탕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소외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일상에 내가 마음이 없은 적이 있나요?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래, 그냥 이 마음이 생명이다, 이 마음이 부처다 해도 그게 어떤 게 생명인지 어떤 게 부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처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부처다, 이게 생명이다. 그럼 뭘 생명이라 하지? 지금 여기에서 마음이 빠져버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그대로 시체가 되는 거예요. 이대로. 근데 그 마음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말하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행동하게 하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냐 이 말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마음 빠져버리면은 그대로 이대로 나무덩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대성찬에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취하여 진실이라고 여기면 끝내 견성하지 못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죠? 우리 이거 마음을 찾는데 마음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찾겠어요?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고. 마음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마음으로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알려고 하면 어떻게 알아요? 생각으로 이리저리 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굴러가는 거는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고요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요하면 보이는데 생각이 굴러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결국은 이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걸 딱 알게 되면 이거 자체가 마음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음 하면 어딨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굴러가는 거지만 익 하면은 이게 그대로 마음이거든요. 모습을 취하는 거는 진실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는 모습은 뭐냐 하면 이 말도 모습이거든요. 소리도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보이지 않는 거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미지, 그죠?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것도 모습이에요. 말도 모습이고 소리도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그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종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새소리, 소리, 이 구분되는 거는 다 모습이에요. 이걸 아는데도 좀 걸려요. 이거는 모습이라 생각을 안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거는 모습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허공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허공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것도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공을 나라고 착각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이 허공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허공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자꾸 이거 하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허공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는 이걸 가르쳐 주면서 이걸 감을 느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허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이거 말하니까 이거네 이거 그렇구나 이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있는 거예요. 허공이라는 개념을 잡고 있는 그것도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허공이라 해도 모습이고 티끌이라 하는 먼지 하나 티끌이라는 것도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말은 다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이면에 말 나오기 전에 자리거든요. 말 이면에 말 나오기 전에 자리거든요. 요게 바탕이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 바탕이 없으면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이 떨어지면은 이 모습에 내가 따라가지 않고 분별이 떨어지면은 소리가 무슨 소린지를 몰라요. 분별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새 소리, 뭐 개가 짖는 소리, 지금 저건 바람 소리 이렇게 다 들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습에 떨어지지 않고 분별을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린지 분간이 안 돼요. 그냥 여기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왜 어린 애들이 갓 태어난 애들이 그냥 보고 듣고 느낄 때 걔들이 바람 소리인 줄 알까요? 몰라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 그런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냥 보이는 것이지 이게 등이다, 이게 방이다, 이게 분별이 없거든요. 그냥 보이는 거지. 그냥 보이는 거고 그냥 들리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분별이 떨어지면 정말 개소리가, 진짜 개 짖는 소리가 천둥 소리 가면 여러분들 천둥 소리에 벌써 딱 갇히잖아요. 근데 천둥 소리처럼 이 우주에 다 울려 퍼져요. 순간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자기가 이게 우리는 늘 분별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는 놀래요. 분별이 안 되는 건 자기가 스스로 놀래거든요. 예, 왜? 나 이때까지 알았던 거 개소리다 이렇게 알면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게 개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도둑이 들어오는 소리인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그게 천둥 소리가 그냥 이게 개 짖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그냥 여기에 울려 퍼진다고. 그러면서 조금 있어 보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소리지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면 개 짖는 소리구나 이렇게 뒤에 따라와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게 그냥 텀없이 탁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개 짖는 소리네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새가 짹짹하는 소리네 이렇게 들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분별이 떨어져야지 이게 생각이 어떻게 한순간 한 생각으로 탁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스님. 이렇게 전에 이래 어디 있으면 아까도 새도 그렇고 지금도 울고 있고 조금 보여도 울 텐데 그 새 소리를 못 느낄 때가 있죠. 예. 왜 그럴 때 어떠냐면은 내가 깊이 분별심이 없거나 깊이 그 상황에서 몰두했을 때 생각이 없을 때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거기 그 순간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그 생각 자체를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싹 들어가 버리면은 그걸 이제 놓쳐버려요. 그 여러분들이 새소리 다 들리는 것 같아도 안 들려요. 각자 또 다르게 들어요. 새소리도 어떤 거는 짹짹하는데 이 사람한테 짹짹이 안 들려요. 그게 분별이 떨어진 사람한테는 그게 그 새소리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나의 소리로 들리거든요. 내 소리로 들리거든요. 내 손바닥 위에서 꽃이 피어요. 분별이 떨어지면 내 손바닥에서 꽃이 피고 내 손바닥에서 바다가 있고 내 손바닥에서 계곡이 흘러요. 내 발바닥에서 감자가 열리고 내 발바닥에서 고구마가 심겨져요. 그게 생각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모습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성품은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그냥 성품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부동이에요. 구례부동 명의불 해놨잖아요. 그래서 벽성계 끝에 보면은 성품은 요지부동이에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냥 부동인 그 자리에 있어요. 늘 부동인 그 자리에 있는데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만 움직이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이게 다 여러분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언제나 부동이었어요.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그리고 바로 마음을 볼 때 바로 내가 내 성품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래서 이렇게 말 한마디에 은하에 대오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말 한마디에 자기가 탁 그 자리를 캐치하게 되면 이렇게 소리가 탁 나와요. 그거구나 이렇게 탁 나와야 돼요. 이게 이 공부 시간 걸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만 없으면 이 공부 시간 걸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업을 지어 부처를 찾으려 하지만 업이 바로 삶과 죽음의 큰 조짐이다. 죽음과 삶에 얽매이는 업이 늘 몸을 따르니 깜깜하게 어두운 감옥 속에서 여태 깨닫지 못한다.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 다름이 없으니
깨달은 뒤에 누가 늦고 누가 빠르겠는가. 이 자리는 딱 깨쳐버리면 누가 빠르고 누가 늦는 것도 없어요. 왜냐 지금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전도 없어요. 지금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고 늦은 게 없어요. 왜? 여기는 시공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깨치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70, 80 이게 없어요. 그냥 여기는 첫 번째 그냥 이 자리라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기 때문에 늦고 빠르다는 그게 말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자리지.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만약에 태어났다면 늘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태어나고 지금 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늘 한 살이에요. 늘 한 살. 늘 한 살이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죽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다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이거 알면 지금 여기서 바로 또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70, 80 없습니다. 70, 80 없어요. 여러분들 70, 80 살았다 해도 70, 80 없고 지금 여기밖에 없다니까. 지금 여기. 법계의 크기는 큰 허공과 같거늘 중생의 지혜가 있는 마음이 스스로 작다. 단지 나다 하는 마음만 일으키지 않으면 열반의 진리 음식으로 항상 배가 부르리. 나라는 생각만 떨어지면 진짜 이 공부를 해보면은 진짜 나라는 생각밖에 없었네 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원래 없었네. 그냥 자연처럼 그냥 스스로 생겨서 스스로 그냥 사라지는 것이지 원래 나는 없었네. 그게 좋다 나쁘다도 여러분들이 생각만 있는 거지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좋고 나쁜 것도 여러분들 생각만 있는 거지. 그게 나쁜 사람 좋은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있는 거지. 이 현상세계는 그냥 고요하게 저절로 일어났다가 저절로 사라질 뿐이지 시끄럽고 조용한 것도 없어요. 시끄럽고 조용한 건 나한테만 있는 거예요. 나한테만.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제 내가 내 마음에 딱 대합이 돼서 진짜 나만 고요하면 세상이 전부 고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나만 고요하면 세상이 전부 고요하구나. 라고 생각은 한 번에 두 가지 할 수 없어요. 한 생각이 지나야 한 생각이 따라오지. 한번 자세히 한번 봐봐요. 자기 생각을. 생각은 겹쳐서 두 개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하나가 가야지 뒤에 하나가 또 따라오고 또 따라오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시공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지나가는 것 자체가 시간이 흘러가는 걸 여러분들이 감지하거든요. 그 생각이 없을 때는 시공간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나가잖아요. 지금 말도 지나가잖아요. 말도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있는 것이지. 생각이 지나가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없으면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냥 자기를 그냥 이건 세세하게 보지 않아도 자기가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보면 그냥 이건 알 수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생각이 절대 두 개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에 손을 뭘 잡고 있잖아요. 잡고 있으면은 그거를 놓아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놓아요? 이래요. 그냥 놓으면 되는데 어떻게 놔요? 이래요. 근데 이걸 잡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걸 잡으려고 해요. 이 또 다른 거를 손에 잡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걸 잡을 수 있어요? 못 잡거든요. 근데 이걸 놔야지 마음이 보이는데 이걸 꽉 잡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놓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들 하는 형국이 다 그렇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놓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잡고 있으면서. 그냥 이것만 놓으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가 붙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놔라 하면 그냥 탁 놓으면 되는데 이걸 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놓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잡고 있으면서 마음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걸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잡고 있는 걸로 내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놓으면 그냥 이것만 놓으면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데 여러분들 이걸 잡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다 가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본성. 항상 사건 사고가 탁 났을 때는 우리 바로 생각이 안 들어와요. 너무 놀래면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탁 났다 이러는 순간 이카지 그 생각이 안 들어와요. 그냥 이카다가 한 1, 2초, 3초 지났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어떡하지? 보험회사 불러야 되나? 이거 큰일 났다. 얼마나 바쳤는가? 많이 바쳤는가? 내 차는 고사하고 나무 차는 어떻게 하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돼요. 그 순간에 사건 사고가 탁 크게 일어났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상태거든요. 우리가 이 아픈 것도 고통이 있는 것도 딱 그래요. 고통이 있는. 여러분들이 한번 일부러 손을 빌 수는 없지만 제가 그거를 캔을 하나 따다가 캔을 착 땄는데 그게 이게 뭐야 이게 손에 이게 쑥 이렇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탁 들어오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만큼 찢어졌는데 하나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아프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멀쩡함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만히 찔려도 안 아프네. 근데 이런 하는 순간 이게 피가 줄줄줄줄 하면서 화끈하게 따가운 거예요. 그 뭐예요? 생각이 작동할 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작동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경험해봐요. 이 몸은 그냥 나무하고 똑같구나. 생각이 작동하지 않으면 내가 고통스럽지 않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봐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몸이 내가 아니네. 나라고 하는 그죠? 그게 나네. 이게 돼요. 그래서 고통이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아파요. 나중에는 아파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다 해요. 그런데 이 몸이 내가 아니라고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고통스러운 거하고 남이 고통스러운 거는 내가 그만큼 안 아프잖아요. 자식이 감기 들렸을 때 아프긴 아프죠. 그런데 안타깝지 내가 그만큼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내가 그대로 기침을 하거나 몸이 괴롭지 않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내가 감기 들리고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아프고 힘들고 온몸으로 그 고통을 내가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몸이 내가 아니라면은 고통을 마치 그냥 내 자식이 아픈 것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타깝고 그냥 좀 아프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은 말하자면 내가 아니고 남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그러면 보스님이 전부 내밖에 없다 해놓고 또 남이라 하네. 이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직접적인 고통은 아니다. 이거예요. 아프긴 아프죠. 근데 누가 만약에 당신 몸이 아니라면 당신 찔러 죽여도 되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 본문을 잘못 듣고 아이고 스님 당신 니는 몸 아니라네. 그러면 찔러 죽여도 됩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도 어리석지만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방어를 해야죠. 그죠? 그러면 이 몸이 내가 아니라 하는데 지금 이 몸을 경험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잖아요. 그 액면 그대로 이 몸이 완전히 내가 아니라는 것이지. 공부를 할 때는 이게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기가 깊이 들어오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라고 하면 이때까지 내라는 거에 착이 너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몸을 내라고 하면 여기에 더 씌워갖고 계속 옷을 더 입기 때문에 자꾸 이 몸이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내 본성을 알면은 이거 자체가 다 나예요. 이거 몸도 나고 하물며 남도 난데 어떻게 이 몸이 나가 아니겠어요.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거꾸로 들으면 안 돼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몸이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 우주 자체가 다 나라는데 어떻게 하물며 이 몸을 갖고 있는 이게 나가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 집착이 심하니까 이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몸을 발가 벗기는 상태에서 몸이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들 때 어떻게 듣느냐, 나는 시종일관 이 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다. 그냥 이 법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법문을 조합해갖고 얘기해보라 하면은 다 다른 소리예요. 내 입으로는 한 소리만 했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른 소리예요. 어떻게 들었냐고 얘기해보면 이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다르고 너무나 이제 천양지차로 듣고 있어갖고 어떤 데는 이게 진짜 정말 다 자기 세계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그거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헛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헛한 짓 하다가 돌아와야 돼요. 나중에는 다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끝까지 하면은 여기로 길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아야 항복하고 돌아오지. 아직은 거리로 나갈 때는 그게 재미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첫째 순위가 되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정말 첫째 순위가 이거면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오지 마라 해도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시절 인연이에요. 지금은 그것밖에 공부가 안 된다라는 거를 자기가 감을 잡아야 돼. 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글로 나가고 싶은 놈을 억지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면 공부가 되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전에는 억지로 진짜로 역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도 해보고 공부를 시켜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점점 튀기만 튀고 안 해요. 억지로 하는 거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입맛에 맞춰서 좋은 얘기하고 그냥 두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공부가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만 아세요. 스님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요새 우리 스님이 아이고 많이 변했더라, 진짜 좋아졌더라, 우리 스님이 옛날 같으면 병나같이 화를 내고 막 지랄 발광을 떨리를 아이고 요즘은 우리 스님이 많이 변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는 것도 그냥 넘어가고 우회로 돌아가지고 대충 넘어가고 웃어주고 좋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 경계에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공부가 한 자락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좋고 나쁜 거에 또 분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한지도 모르죠? 요렇게 여러분들은 늘 자기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다라는 것만 아세요. 그래서 이 공부는 진짜 역행일 때, 내가 싫은 걸 당할 때 그때 공부가 되는 것이지 좋은 것만 오면 태평성대이기 때문에 나라도 태평성대일 때는 군사를 정비하고 나라를 돌보지 않아요. 항상 태평성대이기 때문에 늘 전란이 있고 힘들 때 군량비도 비축하고 전략도 짜고 그 안에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것이지 태평성대일 때는 공부도 안 되고 나라는 이제 태평성대 끝에는 결국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시절 좋은 시절은 끝으로 가보면은 결국은 역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일순간에 그냥 잠깐 쉬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편안한 게 좋고 이제 스님한테도 칭찬받고 싶고 좋은 얘기 듣고 싶은 게 좋기 때문에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여기 일시에 한꺼번에 다 몰아낼 수도 있어요. 왜? 한 일주일만 내가 개지랄 떨으면은 여러분 다 나가 떨어져요. 못 둬요 여기. 개지랄 하지 마시고 시연이 세연이 우리 엄마가 오늘 또 개지랄 떨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시키면은 여기 여러분들을 발걸음도 못하게 할 때 여기 몸꼬리 잡고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는지 알거든요. 일주일 뭐냐 며칠만 봤을 때 입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퉁퉁거리고 퉁방지르는 소리 하면은 두 번 다시 안 올걸요. 그리고 여 들어온다 해도 여러분들 발걸음 무거워서 못 들어와요. 오늘은 또 무슨 소리 들을까? 오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견딜까? 못 와요. 안 와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내가 없고 여러분들 혼자 법회보라 하면 아무도 올 사람 없습니다.
그 예전에 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들 다 입에 사탕 발림 소리 사탕 발림 하는 소리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스님, 그냥 미안해. 자기들 공부하세요. 자기 이런 얘기도 듣지 말고 자기가 지금 그 내가 어느 정도의 마음을 여기에 두고 있는지를 자기가 체크해 보세요. 진짜 내가 역행일 때 진짜 누가 내한테 욕을 퍼부을 때도 이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진짜 신랑이 나한테 미친년 죽일년 저래 미친년이라는 소리 들어도 이거 할 수 있는지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심판해 보세요. 그랬을 때 이 공부에 진짜 힘이 생기고 거기에서 내가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것이지 좋게 해갖고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게 다져지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마음밭에도 또 여러분들이 지금 심전에 마음밭에 지금 곡식을 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곡식을 여러분들이 감자만 심을 거냐 고구마만 심을 거냐 한 가지만 심을 거냐 아니면 온갖 것을 다 심어서 먹을 거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밭에는 좋고 싫은 것도 다 들어와야지 다 심어져야지 그게 굳어져요. 내가 온전히 그걸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좋은 것만 속속 빼먹어 가지고는 그 밭에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정말 내가 이 공부를 끝까지 해낼 수 있겠나 한번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올려놓고 심판을 해보세요. 해부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내가 점수를 매길 수 있는가. 아직 시도 안 났다고 생각하면은 시도 안 났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겠죠. 잘 한번 보세요, 자기를. 이거는 누가 점수를 매겨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